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로마 제국의 멸망을 생생하게 목격한 요한은 또 한 번의 예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계시록에 등장한 여러 차례의 예배가 승리와 해방을 향한 염원이 담긴 기대와 소망이었다면 이 예배는 승리와 해방의 기쁨을 온전히 만끽하는 축제의 예배입니다. 이로써 악마적 제국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완결되었고 성도는 구원과 회복의 자리로 초대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전개될 종말의 상황에서 성도는 아무런 해도 입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거룩한 세마포의 옷을 입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축제의 예배가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쁨으로 충만해 있는지를 요한은 전통적인 구약의 고백과 상징들을 사용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19장 1절과 2절에서는 하늘의 허다한 무리들의 할렐루야 찬양 소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멸망과 그들의 동조했던 세력들의 몰락을 똑똑히 목격한 요한은 새로운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은 하늘로부터 들리는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입니다. 그 음성은 1절에 보면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라는 찬양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큰 무리는 하늘에 있는 순교자들 그리고 죽은 성도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익히 들었던 할렐루야 고백입니다.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뜻이지요.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감사하고 그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찬양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온전히 승리하는 날, 이 찬양의 고백이 비로소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익히 보았던 할렐루야, 이 고백이요, 신약 성경에는 여기에서 처음 나와요. 네. 그것이 가지는 의미가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원과 능력과 영광은 본래 로마 황제가 자기에게 속한 것이라고 주장했던 정치적인 용어입니다. 제국과 식민지의 무수한 백성들 중 오직 한 사람, 황제에게만 이 고백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허다한 무리들은 그것을 모두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진정한 왕이 누구신지, 유일한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증언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이유는 2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의 심판이 의로우시며 또 자기 종들의 피를 음녀의 손에 갚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3절과 5절에서 두 번째 할렐루야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그 모습은 마치 3절에 보니 새색토록 올라가는 연기와 같다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연기는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전쟁으로 폐허가 된 도성에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러기에 그것은 세세토록 영원할 것이라, 이 말은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완전한 승리를 찬양하고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할렐루야 찬양의 주인공은 24장로와 네 생물들입니다. 이들은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을 아련하고 계속해서 성도들과 함께 천상 예배에 동참했던 거룩한 존재들이지요.
그들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아멘, 할렐루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때 또 다른 천상의 존재가 등장합니다. 그의 음성은 5절에 보니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 음성의 주인공은 누구겠습니까? 그분은 바로 하늘 보좌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6절의 말씀, 19장 6절의 말씀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아멘. 곧바로 요한은 또 다른 찬양 소리를 지금 듣게 된 거예요. 그 음성은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요.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았답니다. 이 음성은 어디로부터 또 누구로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1절에 허다한 무리가 하늘에 있는 순교자와 죽임을 당한 성도들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 등장하는 음성의 주인공은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믿음을 지키고 제국의 폭력에 맞서고 저항했던 땅의 성도들, 그리스도의 증인들을 가리킨다 할 것입니다. 그동안 억눌리고 고통 가운데 숨죽이고 있던 이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찬양으로 응답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찬양이 하늘의 찬양과 다를 수 없습니다. 그렇게 땅의 성도들도 큰 소리로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라고 힘찬 찬양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하늘에서는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자들이 원한이 풀어지는 신원의 역사가 일어났고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었음을 하늘과 땅이 찬양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7절과 8절의 말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거룩한 통치의 완성을 성도들은 혼인잔치의 기쁨에 비유하며 즐거이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혼인잔치는 메시아, 즉 그리스도의 재림의 기쁨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비로소 완성되게 될 정의와 평화와 생명이 지배하는 세상의 도래를 상징합니다. 혼인잔치에서 신랑은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를 통해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랑을 맞이하려고 자신을 준비하고 있는 신부가 등장하는데요. 그 신부는 누구일까요? 8절의 말씀에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되었다 라는 말이 나오지요. 이 말을 통해 신부가 누구인지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마포 옷은 어떻게 준비된 것일까요?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그렇게 신부가 입고 있는 이 거룩한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마련된 것이다 라는 부연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부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교회나 성도 그 이상의 존재가 될 겁니다. 그렇게 쉽게 일반화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계시록 21장에는 이 신부를 하늘로부터 내려온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의 신부는 하나님의 새 창조와 통치 질서에 의해 세워질 거룩하고 평등한 생명 공동체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린 양의 신부는 하나님의 새 창조와 통치 질서에 의해 세워질 거룩하고 평등한 생명의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연합을 통해 이루게 될 완전하고 새로운 생명 공동체인 겁니다. 이 공동체를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계시록은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성도들만의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이 말씀은 다시 한번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것은 하늘과 땅 그리고 피조 세계 전체가 함께 어우러지는 생명과 회복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화려한 보석과 비단 옷으로 치장한 음녀로 묘사되었던 로마 제국은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벌거벗겨져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고요.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소박한 세마포 옷을 입고 그것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정결한 행실을 지킨 성도들은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되어서 기쁨과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의 궁극적인 소망과 구원의 완성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이를 기다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만날 때 완성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계시록에서 증언하고 있는 재림 직전의 상황인 겁니다. 마지막 9절과 10절의 말씀 주목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환상의 황홀경에 빠져있는 요한에게 마치 천사는 정신을 차리라는 듯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기록하라 라는 말은 아직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알려야 할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완성되었다면 구태여 기록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것은 이 기쁜 소식을 성도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행위로 증언하라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래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복이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최종적인 완성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지요. 청함받은 자는 많되 택함받은 자는 적을 것이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천사의 경고에 경외심을 느낀 것일까요? 요한은 그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려 합니다. 10절의 말씀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요한이 자신에게 경배하려 하자 천사는 깜짝 놀라서 이를 말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하지 말라. 한마디로 경배받을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나나 당신이나 택함받은 성도들이나 우리는 다 그분의 종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이것은 우상 숭배의 위험이 교회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내부에도 있음을 경고하는 암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박해의 시대에 교회는 또 다른 내부의 적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것은 이단과 거짓 예언자들과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요. 오랜 박해에 지친 성도들은 영적 권세를 과시하며 하나님의 대리자를 자처하는 자들에게 쉽게 현혹되었습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교회에 침투한 이단을 배척하라는 말씀이 들어있고요. 거짓 예언자들을 쫓아내라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지금 요한은 여러 가지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처해 있는 현실은 여전히 반모섬에 위배되어서 7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던 때와 동일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그는 지금도 기록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해야 하는 겁니다. 천사는 요한에게 마지막으로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다라는 알쏭달쏭한 말씀을 남기고 떠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일까요? 어떤 인간도 자신의 증언을 예언의 영이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예언을 받았다. 내가 계시를 받았다. 선지자 노릇하는 것은 종말의 때에 나타날 심판의 표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증언하신 것만 예언의 본질이며 진리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의 증언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이 성경이요 말씀인 겁니다. 혼란과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붙잡고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은 오직 말씀입니다. 또 다른 예언을 찾아 헤매지 마십시오. 다른 곳에 비밀이 있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언의 영은 예수의 증언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명심해야 합니다. 이것이 종말의 때 성도가 가져야 할 가장 기본이 되는 근본적인 신앙이요 고백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의 징조를 묻는 제자들에게 주님 마지막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마가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재림이 가까웠다, 재림의 때가 언제다. 그렇게 말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너희들을 미혹할 것이다. 이게 마지막 때의
징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지금 그때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때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들이 출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안 보였어요.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위기와 혼란의 때 그들의 정체가 폭로되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빙자해 택한 자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경계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의 증언을 나의 옳은 행실로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저마다 예수의 증언을 가지고 말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증언의 본질에서 벗어나고 핵심에서 빗나가는 것이라면 거절하고 비판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증언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예수의 모든 증언은 사랑 하나로 규결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귀신 들린 자, 병자들을 고치신 일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설교하신 일도, 자신을 반대하고 적대시하는 무리들과 대적하신 일도, 마침내 십자가를 지신 일도 결국은 사랑을 증언하기 위함 아닙니까? 그것이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전 생애를 통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증언하기 위해 자신을 남김없이 내어주고 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과 36절의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아멘. 사랑하라는 말은 구약에도 있는 명령입니다. 그것이 어찌하여 예수님은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사랑의 의미를 강화시키셨습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 사랑입니다. 희생의 사랑입니다. 자기를 포기하는 사랑입니다. 자기를 아낌없이 내어주는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제자 공동체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 공동체를 넘어 세상의 모든 이들을 끌어안는 사랑밈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증언을 붙들고 그것이 예언의 영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너무도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 수 있게 하려면 어찌 해야겠습니까? 예수님의 증언, 예수님의 계명,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본질로 가야 하고요. 진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깊이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이 바로 깨어 있을 때입니다. 지금이 돌이킬 때입니다. 전서의 말처럼 기록하라! 그 말씀에 응답할 때인 줄 믿습니다.
함부로 무릎 꿇고 아무 앞에나 엎드리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가 경배할 분은 하나님 뿐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가운데 설 때 교회는 다시 세상의 희망이요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예수의 증언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을 인간의 사고나 경험이나 자기 자랑의 수단으로 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임을 고백함으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전생애를 통하여 죽음으로 증언하신 그 예언의 말씀, 그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 가운데 옳은 행실이 되게 하시어 우리로 거룩하고 존귀한 세마포 옷을 입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주님, 교회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도가 믿음 위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